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하반기 9월 새로운 컨텐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맹도사님과 예배자 되기 시간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그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바로 술, 담배의 문제. 왜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또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등부 친구들도 아마 이제 성인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못하던 거를 막 누리고 싶어가지고 막 술, 담배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혹시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래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맨 처음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술, 담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 뭐 이런 MT나 이런 거 갔을 때 이제 너 왜 술 안 마시냐 했을 때 저는 뭐 교회를 다녀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마십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래 알았다 하고 안 마시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강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만 강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성경에도 나도 야 성경 봤는데 성경에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다며, 안 취하면 되지, 한 잔만 마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도 성경 보니까 다 뭐 술 마시고 했던데 너도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차 할 거예요. 맞는 얘긴데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말문이 막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짚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를 함께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나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담배라는 아마 검색을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담배가 여러분들 왜 생겼는지 아시나요? 담배가 그 처음 생겨나는 원산지가 바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인디언들이 이제 하던 것을 이제 유럽인들이 들여오면서 이제 담배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의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술에 대한 얘기만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잘 나오는 얘기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장 20절 말씀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술 취하는 사람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23장 31절인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하지만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전혀 또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전도서 10장 보면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과 이제 같이 가면서 보면은 뭐 마시라는 건지 아니면 마시지 말라는 건지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술을 뭐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술을 뭐 한 방울 마시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술 자체가 뭐 취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뿐이지, 마시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요. 이거는 좀 문화적인 측면이 가미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깨끗한 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지형 자체가 좀 물이 뭐라 그럴까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희뿌연 물, 깨끗하지 않은 물들이 이제 내려왔었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발효를 거친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음료를 마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마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막 뭐 취하고 즐기고 이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시의 문화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해외, 독일, 뭐 유럽 아니면 또 혹은 미국의 일부 교단들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아니 뭐 외국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바울의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요. 당시 이제 교회들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제 고기를 먹는 식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사서 뭐 따로 도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서 먹는데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다른 이방 민족,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썼던 그 고기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사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저 한낱 고기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했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방 신한테 뭐 제사를 했다고 해도 없는 건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부정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본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행위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믿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길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쟤네는 왜 저렇게 그런 고기들을 먹을까 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이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론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술도 먹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냐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왔던 기독교는 조금 경건에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썼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술이나 담배는 이제 하지 않도록 그때부터 미리 이제 교육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전통이 계속적으로 뿌리 내려서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미 여겨진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뭐 담배를 피는 것,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지옥에 갈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맞다고 여기고 전통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당시에 이제 막 한창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조선이죠, 옛날에 조선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온 첫날부터 이제 막 담배를 막 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선교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그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이 이제 좋지 않다고 여겨져 왔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날로 그 선교사님이 바로 담배를 이제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것처럼요. 물론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만약에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회에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딱 오더니 이제 시작부터 막 야, 내가 좋은 술 하나 갖고 왔어. 한 잔씩 마셔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예배를 하다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막 담배를 막 핀다고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 어떻게 보겠어요? 뭐 저런 전도사가 다 있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같이 이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잖아요. 교회의 신앙이고. 그래서 교회의 다른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술, 담배는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 상처만 안 주면은 술, 담배 해도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또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술, 담배, 우리 몸에 좋은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술, 담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신 우리의 몸인데다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그 몸을 세상의 것들로 술과 담배로 이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왜 우리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첫 시간에 맞춰 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뭐 보는 걸로도 좋겠지만 그래도 보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이런 생각들을 나눠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파일을 하나 올려줄 텐데 이제 거기에 있는 좀 정리,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페이퍼를 나눠줄 테니까 함께 정리도 해보고 내 생각도 적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 또 마일리지를 또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친구들 영상도 잘 봤겠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 페이퍼도 함께 꼭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